성경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성경은 놀랍도록 통일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아시다시피 저자가 40여 명이 넘어요. 40명이라고 못을 딱 못 박는 이유는 저자를 모르는 책도 있어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확실히 몰라요. 예를 들면 추측을 하는 거야. 바울이 썼을 것이다. 아니다. 중요한 건 누가 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누가 썼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진리냐가 중요한 것이지. 근데 어쨌든 40여 명의 저자가 모세오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사도 요한이 남긴 계시록까지 그 기간이 1600년이에요. 성경의 배경의 역사는 아담부터 지금 우리 인류까지 약 6000년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은 성경이 쓰여지는 저자의 기록은 1600년이에요. 모세가 BC 1500년 사람이고 사도 요한이 AD 100년에 죽었다고 칠 때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파피루스에, 두루마리에, 양피지에 각각의 문서를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강권하심으로 자기도 모르게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 책을 나중에 취합해서 성경을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수없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딱 만들어 놨는데 놀랍게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와 사도 요한이 만나서 쓴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읽어도 1600년의 간격이 느껴지지 않고 이질감이 안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무심코 성경을 보지만 읽을수록 놀라운 일이 성경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로 넘어가도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지 창세기 읽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위에 그냥 출애굽기라고 써 있으니까 출애굽기구나 그러지. 비몽사몽간에 읽으니까 모르겠지만은 몰라. 그냥 넘어가도 이사야를 읽고 있는지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지. 여러분 각각의 66권의 책이 따로 놀고 있다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읽을 때마다 한 번만 읽고 나면 이 책은 다니엘서였어. 이 책은 이사야였어. 왜냐? 특징들이 개성이 뚜렷했다면. 근데 개성이 뚜렷하면 한 권의 책이 될 수 없어요. 주제가 하나였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결국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한 분이 썼기 때문이에요.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빼도 박도 못하는 성경이 참된 진실된 책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건 뭐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300여 개가 이미 성취됐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예를 들면 이사야서는 약 BC 700년에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동정녀 처녀 탄생을 이미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700년 후에 그대로 실현됐어요. 예수님이 수도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랄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갈 것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이 학살당할 것도 슬픈 일이지만 성경에 이미 기록을 했어요. 이런 일이 가능이냐 하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자, 시편 22편 18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22편 18절 시작. 이 이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기록한 책이에요. 시편의 기자가 영감을 받아서 무슨 기록을 남겼냐?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근데 이 말씀이 1000년 후에 성취가 돼요. 요한복음 19장 24절 시작.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군인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왜 특이한 일이냐면 이건 대단한 일은 아니죠. 예수님의 구원사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속에서 이건 대단한 화제거리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곧 그 당시 사형수들은 옷을 군인들이 찢어서 나눠 가져갔어요. 근데 유독 예수님의 옷은 찢어서 나눠 가지 않고 갑자기 이 군인들이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나눠 그냥 줘버리자. 통째로.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게 하자. 이건 사실 큰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원사 속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고 안 믿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의 큰 사건 앞에서는. 이 자질구레한 일조차도 시편에 기록을 하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게 하셨다. 응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왜? 믿게 하려고. 이런 자질구레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실 정도면 다른 어떤 일은 못하실 일이 있겠냐 그런 뜻이에요. 그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거. 당시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당시의 습관에 따르지 않고 이들이 제비 뽑지 않고 나눠서 찢어서 가져갔다면 아무런 화제거리가 안 되는데 왜 유독 예수님의 옷자랑 옷만 속옷만 찢지 않고 제비 뽑아 가져갔냐. 그런 마음의 감동을 두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시편 22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셨다.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냐? 사람은 못해. 억만금을 줘도 못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지만 성취됨을 위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예언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언 하나를 들자면 짐승의 표를 들 수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자, 시작.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은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마귀의 표식이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는 어떤 특징이 있냐? 두 가지 앞으로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아직 안 나타났는데 앞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강제성.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말고가 아니라 딱 못을 박았어요. 강제로 받게 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표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 경제활동을 이루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화폐 대신 매매를 못한다. 돈이 있어야 매매를 하지. 지금 점점 화폐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휴대하는 게 아니고 이 표는 몸속에 심는 거예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아직 장담을 못해요. 과학의 발전과 맞물려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등장할 때는 될 것인데 적그리스도가 가짜 메시아 마귀가 마귀의 조종을 받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나타나서 이 표를 등장시켜 모든 사람을 강제로 받게 하며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요 기도해요. 그러나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면 99% 배교해버리고 맙니다. 이 무서운 앞으로 엄청난 배도의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이 짐승의 표가 나올 것이다. 지금 가상화폐니 뭐 이런 거 지금 카카오톡 안 됐었죠. 왜 안 된지 아세요? 불났다잖아. 카카오뱅크 쓰는 분들 있죠. 믿음이 대단해요. 믿음이 나는 대단하다고 봐. 가보지도 않고 은행에 가보지도 않고 또 직접 돈을 만지거나 해보지도 않고 믿고 수천만 원 수억씩을 카카오뱅크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치면 날아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증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날아가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믿음들이 너무너무 좋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는 세계를 지배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디지털화된 이 시대는 어느 하나만 딱 잡으면 세상을 하루만이라도 지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컴퓨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점점점 인간이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사용할 강력한 무기가 표가 될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을 상징으로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이른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계산법인데 고대의 이 단어, 철자는 숫자를 매겼어요. 숫자를 각각 매겨가지고 666을 철자로 바꾸니까 네로가 나왔어. 네로. 그러니까 네로를 상징하는 말이지 이걸 문자적으로 풀면 안 된다. 그런 주장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네로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까? 네로가 우리를 매매를 못하게 합니까? 지금.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 13장을 남길 적에 이미 네로는 30여 년에 죽고 없어요. 그 당시는 도미티안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도미티안은 666이 아니에요. 616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렇게 억지로 풀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말씀은 그대로 떠올라서 볼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마지막 때에 우리 인류를 지배할 거대한 도구가 표로서 등장할 것은 기정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이것이 성취되는 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취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받아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만 더 뺄 수 없는 예언의 성취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고레스. 고레스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가상의 인물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나 사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내용들은요, 역사와 딱 대입시켜보면 그대로 고스란히 사실이에요. 고레스라는 인물은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했던 다리오 왕 이어서 페르시아를 지배했던 거대한 왕인데 역사 속에서는 키루스라고 등장을 해요. 키루스. 근데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고레스라는 이름이 최초로 등장한 게 어디냐면 이사야서 45장 1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가 무슨 일을 했냐면 역사 속에서 539년에 고레스 칙령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줘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자기 본토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지만 이것도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때는 남유다는 아직 안 망했어요.
안 망했는데 두 가지를 예언한 거야. 간 크게 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리고 돌아온다. 이 세 가지를 예언한 거예요. 엄청난 예언을 한 거죠.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정확히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오게 된 계기도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켜서 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데려왔다, 다시 돌아왔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고스란히 이방인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조로아스트교를 믿고 있던 고레스에 의하여 어느 날 정신이 나갔는지 어쨌는지 이들을 피로 풀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풀어주면 손해예요. 노동이 죽기 때문에. 스룹바벨을 앞세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왕이 칙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사건은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이사야서에 예측을 해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성경 속의 사건이 순서대로 과거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편집을 했다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록이 또 나오는데 에스라서에 나와요. 에스라서는 444년에 기록을 했어요. 고레스는 언제 나타난 인물이냐면 559년에 나타나서 왕이 된 다음에 530년에 죽은 인물이에요. 왕이 된 다음에 집권을 하고 559년에 역사 속에 처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약 20년 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고 9년 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약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냥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에스라에서에 등장하는 고레스라는 이름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과거의 역사니까. 근데 이사야는 달라요. 이사야는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언제 이사야서를 남기고 죽었냐면 BC 700년에 이사야서를 남기고 죽었다니까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부정을 못해. 이사야가 그때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700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그의 문서에 남기고 죽어버렸는데, 그 뒤에 15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실제로 역사 속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수로 해명을 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수로. 어떻게 이 진실을 덮을 수가 있냐고요.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왕이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것도 엄청난 예언인데 이름까지 꼭 찍어가지고 고레스라는 인물이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이런 일을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신 그 일을 기록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말씀이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켜내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풀은 마르고 세상의 사상 흐름, 어떤 이념들, 고도로 발전한 문화들 전부 다 하루아침에 없어질 날이 온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왜? 진리니까. 오늘날도 필요하니까. 오늘날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옛날의 책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책이고 미래에 우리 후손이 태어날 그때도 필요할 책이에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올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1.1핵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믿지 아니할 수 없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이 말씀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읽고 지키고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요,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는 말씀이 툭 튀어나옵니다. 나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내가 그를 도우고 같이 의논하고 그대 조언을 해주고, 요즘 말로 국사로서 참모로서 그렇게 같이 살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요, 이미 그 시대에 전 세계에 이름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왜? 그 엄청난 바벨론에 소년 때 붙잡혀 와가지고 포로를 와가지고 90세가 넘는 때까지 6명의 왕을 섬기면서 승승장구 해왔던 학사, 지혜자, 박사, 참모였습니다. 그의 소문은 온 중동에 다 널리 퍼져 아이들까지 다 아는 그런 위대한 석학. 특히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 벨사살 임금과 파티 벌이는 그때에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메네메네덱에 우벌하신 이 글씨를 쓸 때 그것을 해석해서 드디어 왕국이 바뀌는 그 엄청난 예언가 다니엘. 심지어 외삼촌 다리오의 시대에 나쁜 신하들이 막 그냥 모함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었다가도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던 그 다니엘을 이 고레스가 그냥 두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나라에 참모가 필요하고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모셨죠. 모시고 역시 똑같이 다니엘을 극진히 섬깁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어느 날 따뜻한 봄날 고레스와 다니엘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 잔의 커피를 먹으면서 뭐 커피인지 어쨌든 한 잔의 차를 마시면서 마주 앉았습니다. 다니엘이 머리 숙여 축하를 드립니다. 전하, 감축드립니다. 드디어 온 제국을 손에 넣으셨군요. 저 험한 바벨론도 다 무너뜨리고 드디어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전하, 감축드립니다. 이러면 이제 고레스가 깔깔 웃으면서 그 무슨 과찬의 말씀을, 다 경과 같은 훌륭한 인재들이 나를 도와주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거지 뭐 그게 과인의 공이겠어 하고 이제 뭐 약간 교만 섞인 겸손을 보였을 거예요. 전하, 열국의 왕들이 전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모든 나라가 다 전하 앞에 전부 다 조공을 바치는 이 엄청난 일이 전하의 용맹과 전하의 그 리더십과 전하의 그 엄청난 총명에도 기인하겠습니다만은 이라는 아마 단서를 붙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꼴에서 눈이 꿈틀거리죠. 꿈틀. 또 뭐 있단 말이야. 뭐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런 마음이 꽉 순간 들었을 거예요. 전하, 그러나 이 일은 이미 전하께서 태어나시기 150년 전에 우리 조상 이사야라는 분에게 하나님이 미리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고는 주섬주섬 두루마리 이제 책을 끄집어냅니다. 이사야입니다. 쭉 펼쳤습니다. 지금은 뭐 장절 구분되지만 그때는 장절이 없죠. 쭉 찾아서 있다가 드디어 요즘 말하면 이사야서 44장 28절 쪽에 쭉 손가락을 대면 여기를 한번 보시지요. 봅니다. 기록됐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자, 보셨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이름이 튀어나와서 여기에. 자기 이름을 고레스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는 나의 목자라. 그가 나를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기 위한 목자로 부름받은 것이 딱 드러났어. 순간 아마 고레스가 심쿵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전하,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45장을 펼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전하 또 전하의 이름을 또 부르고 계십니다. 언제? 150년 전에.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모든 나라가 다 성문 열고 항복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당신보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농문을 쳐서 깨트려버리고 세배장을 끊고 네게 흑암 중에 모든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있는 재물을 다 주어가지고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고레스 너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전하,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전하를 이렇게 높이 세우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야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을 위하여 부른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왕들이 다 항복하고 농문이 부서지고 바벨론 농문이 다 부서지고 열국이 다 허리를 풀고 폐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폐하의 용맹성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십니다. 아마 고래에서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이빨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지금도요. 이런 역사 앞에 현대인들도 막 놀래가지고 어메이징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더더욱더 옛날 고대 시대에 신의 힘이 엄청나게 막강했던 그 인식의 시대 속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께서 이렇게 자기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이렇게 하신 이 앞에 할 말이 없죠. 한참 바라보던 다니엘이 한 모금 차를 또 마시고 전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하고 또 이제 다른 성경 두루마리 또 끄집어내 도로로 끄집어내 축 펼쳐. 전하, 여기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사셨던 예레미야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눈물로 기도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시 말씀하시기를, 자, 예레미야 25장을 쭉 펴니다. 11절 이렇게 합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의 모든 땅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어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는데 에레미야 29장 10절을 또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약속된 이 70년이 전하, 원래가 이제 바벨론 포로 잡힐 때부터 연대를 세웠게 하나 둘 해서 원래 지금 전하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원래 이 원년이 딱 70년 되는 그 해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부르셨고 이를 위하여 폐하를 이 자리까지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니 할 말 있겠어요? 아마 고레스가 눈을 감고 생각해 봤을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운명이었던 자기가 바꿔치기 해가지고 종의 집에서 살아오다가 동네 왠지 온 골목대장 최고왕이 됐다가 할아버지 들켰는데 외할아버지한테 쫓겨가서 다시 외할아버지부터 또 전쟁이 메데바사가 또 합해져 페르시아가 또 이루어져 그 와중에서 끝까지 살아나가 지금까지 이 엄청난 제국을 이룬 이것이 오늘 보니까 이미 목자로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드디어 이제 다니엘에게 물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귀한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냥 갈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이 비참한 종살에서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은과 금을 가득가득 도와주라 그러고, 또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 성전에 들어갈 재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까지 다 보충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 그렇게 오늘 이변.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드디어 고레스가 나 바사왕 고레스는 명하노니 하고 또 시작합니다. 이제 이 흐름을 아신다면 뭔가 그렇게 앞뒤가 맞춰가는 일찍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하셨던 이 다니엘의 일생을 하나님이 기어이 말년에 다시 한번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제국의 제왕의 목을 끊고 그의 기력을 끊고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엄청난 신앙 고백적인 그 중심에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왔던 소년 다니엘을 기어이 사용하셨어. 마지막 귀환에까지, 포로에서부터 귀환까지 알파와 오메가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은혜 속에 오늘 다니엘을 붙들고 이것을 한다면 이 고레스 이야기는요 그냥 페르시아의 임금 하나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신앙 고백적인 권능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손들, 온 제국의 역사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 거기서 문을 떠 봐야 될 겁니다.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